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전을 위한 사명의 기도, 성전을 위한 사명의 기도입니다. 다윗 왕이 은혜로 마음에 품게 된 성전 건축,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이어서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 6장에서는 그 성전을 봉헌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역대하 1장부터 6장까지 솔로몬이 자신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혜와 더불어서 모든 부귀영화도 주시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정말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지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요. 어제 주일이 지나면서 이 다시 한번 오직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요. 그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어제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은 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시니어부에 함께 하시는 김을남 성도님, 그분의 그 거처에 대한 상황을 금요 기도회 때 송경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제 송 목사님과 김희자 전도사님과 가서 김을남 성도님과 함께 옮길 그 거처를 같이 보고 이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쯤에 이제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실 텐데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집이 많고 좋은 시대에도 우리 성도님은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요. 가족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예손 공동체가 그 한 성도님의 거처를 도와드리게 되었고, 또 그 거처를 도움을 드리면서 그 집을 주는 집 주인이 또 함께 마음이 열려 있는 외국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까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우리 예손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한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게 됐던 그 친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넘어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제 새 자녀를 키우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데, 어제 그 친구의 어머니 장례식에 갔더니 가장 감사했던 것은 딱 봤는데 어머님 이름 뒤에 성도, 그리고 그 이제 교회에 조기가 걸려 있고 다 장례 예배를 이제 했던 것입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이 성도님이 되셨구나. 어떻게 된 거냐? 어머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는데 올해 1월에 복음을 향한 마음이 열리셨고, 이 아들과 며느리가 기도하며 초청을 해서 1월에 복음을 받으시고 교회를 나가시면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고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원래 어제 그 주일날 새생명 초청을 하는 또 주일에 그 간증을, 그 가정의 믿음의 스토리를 간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딱 돌아가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또 재생산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일이 감사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가진 제자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일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 재생산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사명은 솔로몬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서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이죠. 오늘 읽으신 역대하 6장 14절에 15절의 솔로몬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른 이방 신들처럼,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우리가 잘 그 신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우리가 아주 공을 들여서 기도하고 하면 복을 받고 그런 신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끝난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고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너의 왕위가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래서 1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이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 시대의 성전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는데요. 이제 그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모인 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고요. 오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죠.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복주세요 이전에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죠. 믿음의 후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더 악해져서 권리는 주장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이고요.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먼저 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래도 되냐, 신이라면 이럴 수 있냐라고 인간적인 수준으로 판단하고 교만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영생과 또 영광을 약속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길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더 무섭고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넘치고 넘쳤었던 것이죠. 그 관계를 놓치지만 않았다면 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영광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이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8절과 19절 20절 쭉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그때 지혜가 깨어 있었을 때는 알았습니다. 이 건물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갇히실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신 것이고요. 만약에 주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은 이 땅에 지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참된 성전이셨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허물어뜨렸더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회복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임하셔서 성전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었고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는데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교회,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교회의 비밀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서 기도하면서 네 번째는 재생산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병이 들고 혹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고 그랬을 때에 돌이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무너진 자들, 그것은 신자들을 위한,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와서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받아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불신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무너진 자들이 회복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던 참된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자들로서 사명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높으신 분이시고 어떻게 그 성전에도 담을 수 없던 하나님 우리 안에 갇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된 우리가 주님의 기도하는 집인데요, 만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우리의 방향처럼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김을남 성도님 또 저의 친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도 지금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쾌락과 성공이 목표가 되는 시대에 과연 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는 다른 무엇인가 있을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제자와 교회와 재생산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